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우리가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따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러한 성령의 을 통한 거룩한 열망과 갈망을 따르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바람의 영향을 받느냐라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영적인 것에 의해서 내 욕망과 의지가 결정된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그 의지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어떤 영적인 바람에 의해서 지금 내 마음에 이러한 어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바람을 따르는 그 거룩한 열망은 바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것이 또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 때에는 종으로 살았죠. 자기들이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심으로 이제는 그들이 이제 자유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진리와 정의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래서 내 욕망, 내가 거룩한 영적인 갈망은 이제 사랑인데 그것이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진리와 의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나의 유익이 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살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바람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거룩한 열망이 바로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반대로 잘못된 욕망의 격정은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의 그 영적인 어두움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람이라고 해야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의 바람은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신선한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는 거죠. 생명수 샘처럼 우리에게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가져다 주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 따른 영적인 바람은 그 어두움에서 불어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어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용돌이와 같고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내 이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어디에서 지금 어떤 영적인 바람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거에서 잘 분별해야 돼. 그래서 이 어두움에서 보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의 영적인 바람은 사실은 뭔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진공 상태에서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빼앗아가는
빨아들이는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영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헛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진공과 같은 공간이란 말이죠. 진공에서 공기가 없는 곳에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게 아니, 그러니까 영이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성령의 성령을 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통해서 그 성령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그곳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세욕을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영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래서 이 바로 그러한 영적인 차원을 아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그런 차원이 그 영적인 차원이 우리 내 마음과 내 마음을 통해서 내 몸의 행동과 내 삶을 결정한다. 우리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내 마음에 우리가 행동을 하고 내가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있지만 오늘날도 뭐 정치적인 견해에서 전혀 다른 그런 견해들이 충돌하는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의 세상, 내 주관적인 세상이에요. 내 주관적인 관점이 내 삶을,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통해 내 몸으로 행하는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관적인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결정하는 틀,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결정하는 그 틀이 뭐냐? 사실 이거를 제대로 비판하고 그걸 내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래서 그것이 객관적인 것과 일치하도록 계속 이 교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어렸을 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또 어른이 되어서 20대, 30대 나이를 들면서 보는 이 관점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요. 그 눈에 보이는 어린아이의 눈에 보이는 세상과 또 내가 지금 어린아이 있을 때 보는 세상과 지금 내가 보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우리의 내 생각의 어떤 주관적인 이 한계 이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것들이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객관적이 된다는 것은 이제 단순한 어떤 사물적인 진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이 관점에서 점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내가 깨어져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은 그 그리스 신화가 잘 보여주는 것처럼 신에 대한 관점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결정하는 틀이라고 할 때 그 틀을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틀이 사실은 이제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모든 세상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과 가치관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틀이죠. 오늘날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종교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유사 종교 그 종교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학 문명에 대한 오늘날은 이제 그러한 것들, 물질 문명에 대한 그러한 그 유사 종교적인 관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뭐 북한에서는 종교가 없지만 뭐 주체 사상에서 그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종교를 대체해서 종교의 기능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바로 근본적인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 대혁명 시대 그 프랑스의 로마 카톨릭을 배제하고 그 혁명을 일으킨 일부 무리들이 그래서 이성의 종교라고 해서 교회에다가 이성의 신을 섬기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이성이라는 게 인간 이성, 그 과학을 하고 과학을 통해서 물질 문명을 창조하는 그런 인간의 이성을 신처럼 숭배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게 그렇게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제 맑은 경우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숭배.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근본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방인들이 이제 구분을 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원래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의 가진 가치관과 세계관. 그래서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결정하는 것은 제일 잘 보여주는 게 그리스 신화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지역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적인 관점, 뭐 그리스에서 뭐 철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철학자들은 그 그리스 신화의 그런 한계들을 극복하고자 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그리스 신화가 그들의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결정하는 그러한 틀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그리스 신화가 보여주는 신의 모습은 바로 세상의 왕들과 귀족들의 모습이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 근데 그들의 그 삶을 보면은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사하죠. 뭐 정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적으로 난잡하고 그래서 뭐 가장 그들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이란 제우스 신의 행동만 봐도 그는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윤리적이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세상 전제 군주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등장하게 되었고 뭐 그러면서도 또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원래 살던 자기들의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서는 이 성경적인 개념에서의 그 거룩한 특히 이제 성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리스 신들이 그런 세상에 권력을 가진 또 돈이나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신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것들이 뭐 오늘날도 뭐 현 시대에서도 그런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뭐 룸사롱에 가서 뭐 성접대를 받는다든지 그런 잘못된 그런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그리스 신들의 모습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육신의 세욕을 따르는 것이 별로 뭐 이상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실제로 뭐 로마의 유명한 그 어떤 사람들도 다 뭐 젊은 사람들이 뭐 오늘날도 뭐 한국 사회에서도 뭐 그런 경우에 있으면 남자들이 뭐 성매매하는 것을 뭐 크게 이렇게 그런 것까지 엄격하게 금지하는 그런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이 너무 엄격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신들이 그러는데 그게 내가 뭐 그런 행동들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그리스 신들의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단순히 이 구약 신약 성경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고 구약에서도 보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면한 문제도 그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세계 원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그 이집트에서나 아니면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대 중동의 그러한 문화 속에서는 그 신화에서는 아니나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나 그 고대 중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시대의 신들의 모습 신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말 그대로 다 이게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가진 사람들을 신격화한 그런 모습들이 신화에 등장하는 모습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그런 성적인 행위들을 뭐 성전에 창녀나 창기들이 있어서 그렇게 어떤 그들과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떤 신의 그런 성행위를 모방해서 하는 그런 그게 일종의 종교 제의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가나안에서도 가나안 신화에서도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고 뭐 바벨론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어떤 성적인 것을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뭐 보면은 세상 문화나 관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한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 그런 잘못된 신에 대한 관점 그것은 잘못된 결국 신이 모든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을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의 어떤 법칙, 자연의 법칙과 같은 그런 삶의 행동의 법칙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는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 그 부분을 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되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서 참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느냐.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제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잘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시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을 이방신들의 관점에서 그래서 그 틀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처럼 생각하고 그게 이제 사실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명시적으로 예를 들면 뭐 그런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그 성삼일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의 그 주관적인 관점,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의해서 왜곡된 그러한 안경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보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 주관적인 이 틀이 계속 깨어져요. 그래서 내가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관점에 의해서 내 관점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뭐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해도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가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다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러한 관점들이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관점에 의해서 내가 바뀌어져 가야 돼요. 근데 사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라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르는 세상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내가 꼭 어른이 되어서 사회화되고 그 세상의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원죄의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원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또 그 틀이기라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뭐 이게 신앙을 떠나서 일반적으로도 어린아이 때 보는 거 앞에서도 얘기했죠. 어른이 돼서 보는 거 점점 성장하면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냥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죠. 엄청나게 달라지죠. 이게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를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도 점점 더 실제로 또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 의해서 내가 자꾸 내 세상이 깨어져야 돼. 그래서 내 한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나라라는 게 말 그대로 실제로 원래 다 하나님 나라죠. 근데 내가 내 주관적인 한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것에 의해서 내가 보는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바뀌면은 내가 의지하고 욕망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세계 한계 안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면은 그 내 욕망과 의지를 따르는 것이 그냥 내가 내 자신이다 자꾸 생각하고 그 한계를 못 벗어나.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다고 뭐 내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 주여 저를 비춰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점점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내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점점 이렇게 형성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것을 소망해요. 그게 바뀌면은 내 생각도 바뀌고 내 감정도 바뀌고 내 의지도 바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만큼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이루어지고 내 몸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건 그만큼 천국의 행복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나누어주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만 무엇보다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 오늘도 저를 깨우쳐 주셔서 저의 제 주관적인 세계 한계에서 제가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고 영적인 창을 열고 주님의 빛 가운데 빛이 환하게 비추어 주셔서 주님 제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그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제 주관적인 세계의 한계들을 주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내 주관적인 세계에서 한계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그 거룩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